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사는 조금 지양하고요. 사랑의 눈빛과 목례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전도 캠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언약 이외의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온대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언약 복음이 딱 정리되면 모든 사건, 문제, 상황, 현실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진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런 걸 못 보면 왜 정치인이 저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교수가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는데,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사단과 관계 있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 영적 문제가 내 자신은 모르는데 상대방이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또 알 수도 있는 영적 문제가 있고요. 나는 내 영적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숨기고 싶어. 나는 아는데 또 상대방은 모를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죠. 왜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사탄에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치유법,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면 내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죠. 마귀가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 자기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게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어느 교수님이 자꾸만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의 영적 문제구나. 자기는 아주 발라. 자기는 바른데 다 다른 사람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도 있네.
이게 자기만 맞아. 자기만 맞아.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잘 몰라. 자기가.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뭐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정치인은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상대방 안 좋은 것만 계속 찾아내.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찾아내서 계속 까발려. 아, 저 사람이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사탄에게 통로가 돼서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전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본인만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말이에요. 보세요. 정말 이제 가족끼리 하든지 하여튼 진짜 이 사람하고는 흉어물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좀 나 영적 문제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줘봐. 상처 안 받을 사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해 줄 수 있는,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 더 이상 사탄의 통로가 안 열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어떤 때는요, 예전부터 그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발끈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왜 그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발끈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힘 빼고 그리고 좀 분별력을 좀 가져라. 예? 분별력을 좀 가져라. 왜냐? 일단 발끈해 버리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 사람이. 그러면 실수해요. 그러면 주워 담지도 못해. 그게 사탄의 통로란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저희 집사람 수정을 제가 해줘요. 왜냐? 부부니까. 수정해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사탄의 통로가 안 열리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영적 문제가 엄청 들이닥친 그 사마리아 성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그 땅. 사각지대가 변하여 재앙지대가 되어져서 우울해져 버린 그 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흑암이 창궐하고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땅에 답을 주려고 그 땅을 이미 들어와서 점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 마술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답 준다고, 사람들에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답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거라.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비용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신천지 이야기하죠. 그게 답이 아닌데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이만희 저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분의 행적을 잘 알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경 가지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장난을 해서 결국엔 자기가 재림예수라. 자기가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서 이만희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거짓말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 사람들이요. 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이가 지금 90인데 머지않아서 갈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근데 또 제2의 이만희가 나오겠지. 그 부류 안에서. 왜냐? 같이 증거, 성막, 성전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을 제가 알거든요. 한참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서울 지역에 난리를 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꼭 요한계시록 가지고 속이고 신비한 걸 가지고 속이고 그런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아? 다니엘 예언서를 알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요한계시록 없이 구원받았어요. 왜냐? 그 이후에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고린도전서만 읽어도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게 담대고 그 예수 붙들어야 구원받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복음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듣고 구원받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답이 오직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만큼은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완전 답 내야 됩니다. 완전 답 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그건 두 번째 이야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영적 문제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잡혔죠. 그때부터 인생들은 어떻게 딱 돼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서 마음, 정신, 육신 모든 게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적으로 병원 가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영혼이 병드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왜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병든 이 인생들 태어나자마자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란 말이죠. 이걸 뭘로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안다라는 게 얼마나 이거 참 감사한지 몰라요. 뭘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또 뭐가 있어 찾아다닙니까? 그러다가 저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고 그런다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와 있고 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고 장로님들, 중직자 자녀들이 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도 대상자를 삼다니까요. 이게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은 100% 예외 없이 다 마귀에게 잡혀버렸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그러면서 그 인생들을 마귀가 딱 주인 노릇을 딱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들로 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딱 주인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속이느냐? 야, 돈이 최고야. 너 명예가 최고거든? 성공이 최고야. 그러면서 인생들을 돈이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마귀가 이렇게 해서 부려요. 인생들을.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귀신이 달라붙는다라는 말을 그냥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인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사람에게 귀신이 탁탁 달라붙으면요. 달라붙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가고 나 기도 좀 받고 싶대. 오시라고 그랬죠. 왔는데 머리에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손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딱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목사님 머리는 괜찮은데 이 팔로 내려갔네요. 팔을 잡고 기도해. 팔을 잡고 다리로 갔대. 다리때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리 나갔어요. 그래. 나는 붙어있다라는 말을 알겠어요. 탁탁 달라붙는다니까요. 여기. 마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누른대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자기 위에 타고 올라타가지고 눌러가지고 미치겠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누른답니다. 사람을 눌러요.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버린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우울해. 그 인생 꼭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이 자들, 요 사람이 잡혔다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여종.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자 지금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인생들이 이렇게 참 고달픕니다. 영적인 사망.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둘째, 여러분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못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못. 무섭잖아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불수영장을 하니,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100%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종로로 타는 것을 알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들, 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스케줄 아래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마 비상벨을 누르면서 경고음을 삐삐삐삐삐 계속 울리고 있는 일도 모릅니다. 왜? 나를 지금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왜? 이 스케줄대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는 24시간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틈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틈 탄대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영적 문제에 있는 것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게 하면서 분별력 없이 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수하잖아. 잘못 결정하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마귀가 신자를 공격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알아요. 그래 딱 치고 들어오면 꼼짝없어. 꼼짝없이 당해요.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서울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 명문대를 합격하고 너무나 예쁜 여대생 똑똑 떨어져. 너무 똑똑해. 그런데 요 여대생이 밤잠을 못 자고 시달려요. 저 그 감정 듣고요, 참 진짜 가슴 아프더만요.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 귀신이 자기를 자꾸 만진다는 겁니다. 환촉. 겉보기는 멀쩡해. 밤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가리를 하는 인생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돼.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려야 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홍준기라고 하는 28살 먹은 건장한 한 100km는 나갈 것 같아요. 밖을 못 나가 무서워서. 대인 기피, 대인 공포증. 제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얼마나 집은 잘 사는지 몰라. 빌딩이 있고. 그 3남매가 사는데 그 동생 둘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아주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요 큰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둔 부부는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청년부 담당을 딱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딱 갔는데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벌써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 놓고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기야 열어라. 널 도와주려고 왔어. 열어라. 안 열어요. 엄마가 키를 가지고 딱 따주더라고요. 저를 쑥 밀어놓고 자기는 나가버려요. 처음 본 사람이요. 등치는 이만해.
한 방 제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가서 손을 덥석 잡았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손잡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그때부터 계속 그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해서 밖을 나오기 시작해요.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햇볕 쬐고 훈련 받으러 가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택시기사 운전을 딱 하고 직장을 가지면서 참 영적으로 시달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답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요, 보세요. 순간적으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에 속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 마귀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약점을 딱 알고요. 왜냐? 돈에 관심이 많아. 그러더만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턱 집어넣죠.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생각.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안한 생각, 막 두려운 생각,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돼요. 왜요? 기도를 언약 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사탄에게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이 와요. 고요함이 올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생각이 딱 왔을 때, 아, 이게 사탄이구나 알고 싹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 판단하는 것은 제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근데 싹 들어오니까요. 한 번, 마귀가 한 번 우리를 틈타서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딱 해버려야 돼요. 즉시 결박.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3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다 속에 이제 완전히 돈을 받고 팔아먹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있겠어요.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 막 괴로웠어요. 아,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내가. 이게 예수님 그 돈꾀를 맡았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며 돈꾀. 이 돈에 집착이 많아. 돈 은 30냥 준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팔아먹. 네? 괴롭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괴로운 거야. 돈 쓰지도 못하고 애리가 써버리지. 쇼핑이나 하든지. 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마귀가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계속 자책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은 30냥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다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는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가면은
제가 맞는 그것을 관철시켜야 돼. 그 영적 문제. 그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서지 말아야지. 그때부터는 내가 사단에게 빌미를 안 줘. 왜? 저에게 영적 문제라 그게. 그게 문제야.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 있죠. 복음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1+7 종교 생활하면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형편이 더 어려워져.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 복음. 복음이 희미해지는 순간 영적 문제가 팍 드러나가지고 영적 문제에 끌려서 이제 막 질주합니다. 끝도 없어 막 질주해. 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멈춰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주인 행세하는 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 왕은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어. 왕이면 왕이지 뭔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짐승 같은 거 다 죽이라고 했더니 아말렉이 딱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안 죽여요. 좋은 것은 짐승 다 남겨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좋은 것은 내가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야. 불신앙이지. 불신앙이지. 왜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가 봐. 주인 행세, 주인 노릇. 우리가 조심할 게 그거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 섬기는 자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그렇죠. 격려하고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자꾸만 내 계획, 내 의지, 내 주장 이것을 자꾸 내려놔보세요. 여러분 자꾸 내 것을 내려놓잖아요.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내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분별력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사탄의 심부름 계속합니다. 무섭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 2마디 할 거 1마디만 하고 아마 1마디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분별력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아이고 말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부부 생활할 때도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이 말 안 하기 참 잘했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왜요? 기도해보면 돼.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해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 그게 내 영적 문제가 보여진다니까. 그럼 안 당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안 준다니까. 그게. 그런데 내 주장이 강하면 있잖아요. 막 강한 사람 그러면서 막 이걸 막 몰아붙이 이러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탄의 타겟입니다. 타겟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 어디 가서 교만하지 마세요. 옷줄 내고 높이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해요. 그러면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러면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탁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여인네들이 막 좋아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로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그랬어요. 그 사탄이 완전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이 요즘 살면서 불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할 때 귀신 들어갑니다. 이게 불쾌해지면 안 돼. 네? 왜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인간관계 사회생활 할 때 막 마음이 막 불쾌하고 막 열받고 이러면요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사울 왕이 분노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저것이 내 왕자리를 노리나 하면서 창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죠. 2번이나. 다윗이 피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악신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양심의 화인이 딱 맞아가지고요. 정신 문제가 와서 영적 문제가 오는데요. 중얼중얼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복음이야. 그 악신을 몰아내 주려고 또 악기를 다루면서 또 찬양을 해요. 악신을 쫓아내죠 또. 참,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예, 귀신의 통로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착착 달라붙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딱 달라붙고 안 떨어져. 사람의 말. 누구를 통해 상처받은 상처가 딱 달라붙어 있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빨리빨리 이걸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상처를 품고 묵상하고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막 상처받았어. 딱 달라붙고 이걸 갖다가 정리 안 하면은요. 결국에는 그리 사단이 들어간다니까. 그래. 내 마음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한번 내 내면을 한번 쭉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내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라고요. 내 마음에 고요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막 불편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분노심이 생겨.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의 밥이요. 고요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팍팍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제1의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면역력이 키워지면 마음의 면역력도 생기고 육신의 면역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큰 두 번째로 영적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는. 지금도 이 영적 문제는 치유가 잘 안 돼요. 내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 버립니다. 참 미안. 평상시에는 뭐 좋을 때는 좋아. 근데 어떻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 그러면요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팍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걸려드는 겁니다. 내 밑에 깔려 있다니까 영적 문제가 깔려 있어요. 이 깔려 있는데 왜 못 올라오냐?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으로 자꾸만 덮고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면 영적 문제가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게 마귀라니까. 요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만 해? 성령 충만 계속 받으면 내 어떠한 그 영적 문제나 내 의지, 내 욕구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져.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은 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그분 가져요.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들으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여. 주일날 한 번 들어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평상시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시라고요. 새벽 예배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우리가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말씀 안 듣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만 계속 촉각을 세우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만 오늘 몇 명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응? 빨리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야. 우리는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드리워지는 이런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계속 문제를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고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문제 속에 쏙 빠져버려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 있지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힘을 얻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와요. 그러면 분별력이 딱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틈틈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시라니까요. 차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도 자꾸 부르시고요. 집안에서 자꾸 말씀도 듣고 찬양도 틀어놓고. 우리 교회 세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찬양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막 찬양 막 틀어놓고 운동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막. 말씀 틀어놓거든.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나는지 몰라.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요, 내 안에 깊숙하게 지금 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 복음으로 덮어서 그래요. 덮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 듣고 은혜 못 받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현실만 쳐다보고 계속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복음을 말하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이게 자꾸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혼자서도 1분, 3분, 5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런 세상 환경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는 분위기로 간다니까요. 그것과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 못 얻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니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집중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적 예배에 잘 제단을 쌓고 승리해야 되고요. 가정제단, 가정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잘 쌓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능히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법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라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재단을 쌓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